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왔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죄인에게 용서가 덮쳐왔다는 말씀이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상식에 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죄가 받을 것은 형벌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착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죄인에게는 벌이 주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돌을 들고 벌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은혜로 감싸고 살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도 죄인인데 어찌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탄핵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와 반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하는 모습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창기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를 뒤집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가 틀렸다고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이와 상대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던 창기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죄다 의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선악 기준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이라는 행위를 의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로 의인과 죄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아니냐, 예수님 아니냐, 그것으로 나눕니다. 아담 안은 무조건 죄인이고 예수 안은 무조건 의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무조건 언약 백성이고 그 외에는 무조건 비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림은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여주셨죠.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듯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결에 선택을 입은 것이죠. 물론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의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아브라함 후손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킨 자는 의인이라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죄인이라고 그들이 해놓았어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을 율법적 행위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적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분류가 된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창기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창기가 있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바리새인은 의인으로 서 있고 창기는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창기들은 모두 한 민족입니다.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리새인과 창기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행함을 근거로 창기들에게 배척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나와 너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똑똑함으로 형제를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탕자의 뒤에서 마다들처럼 말이에요. 마다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동생을 구박하는 것은 자기는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것을 의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의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결국 자기 행함을 판단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바리새인들이고 맏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 다 동일합니다. 이와 같아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지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선악의 구조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리새인이고 맏아들이에요. 우리도 누구를 판단할 때 항상 그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내 안에 들보는 말씀으로 깨닫지 상대방의 눈에 티를 잘 보잖아요. 그게 쉽게 보이죠.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근데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은 설령 알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들 어떻게 했든지 내가 잘한 것으로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어머, 그럴 수가 있어.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 의로 판단하고 자기 의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한 그것으로 심판받고 우리가 그르다고 한 그것으로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책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술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말이 나중에는 부메랑같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상하게 하지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어찌 그들을 전전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나중에 내가 판단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비춰서 날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죠. 그래야 좋은 열매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단위에 서서 전할 때,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새김질이 이미 되어서 소화가 잘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입술을 열면 다시 상대에게 전하게 되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활도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은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기쁘면 어떡합니까? 어디 나가서 말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그 기쁨이 나갔잖아요. 기쁨.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심겨진 대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심겨져야겠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정수아 네가 바리새인이고 네가 받아들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나에게 하시지요. 우리는 기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만족할 때는 깨달음이 오기만 해도 깊은 깨달음이 덜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 와서 그 후에 연단받고 나면 그때 깨달음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건 제가 어찌 다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정말 어떨 때는 혼자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그 기쁨, 그 감사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혼자 소리 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진짜 시간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지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누구 상대보다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봅니다. 날로 말씀을 볼 때마다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었다가 창기로 되었다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반복을 하죠.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는 법을 가지고 행하다가 책망을 받고 또한 창기처럼 용서받고 우리는 살아가죠. 이들은 모두가 우리의 자상이고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동일한 아브라함 후손인데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면 아브라함 후손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넌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척을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우리들처럼 그렇습니다. 잘 알아듣고 아멘하고 하나가 소통하고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이만큼씩 이만큼씩 알아가는데 이게 전부 다 아니에요. 얼마나 무한한 말씀. 우리 평생 일생 살아갈 동안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전하고 한다 해도 우리가 충전할 수가 없어요. 무한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다 잊지 못하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눈뜬 소경이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는 먹으면 됩니다. 내가 너무 앞질러 가도 안 돼요. 잘못하면 또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기가 두렵죠. 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할 때 더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꽂히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그 생명의 냄새가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죠. 어떤 이는 복음으로 살아나고 어떤 이는 복음으로 죽습니다. 복음은 양 날개를 가진 것과 같아요.
믿음의 화합을 일으키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되지만 믿음의 화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이는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은 산 나무에게 물을 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죽은 나무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더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 나무에게 물을 주면 더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죠. 그런데 죽은 나무에게 물을 자꾸 주고 있어요. 더 빨리 썩어서 죽습니다.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이렇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요. 하늘에 속한 성도는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영생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취했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묵시하고 아담이 쫓겨난 것은 역사라고 합니다. 그럼 묵시에 속한 아담이 역사로 쫓겨난 것이 되죠.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 하고 아담이 쫓겨나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시다. 그럼 아담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아담처럼 이미 묵시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세상에 내어 보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세상으로 쫓김받은 아담은 세상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기약으로 살겠지요. 왜냐하면 아담은 세상에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게 하시려고 지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빛을 발하겠습니까?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고 또 우리 이렇게 글씨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얀 백지에 검정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하얀 백지가 글씨를 드러내게 해주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내어 보냈다는 것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따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본인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왜 이럴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걸 원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죽음을 통과시켜서 생명으로 불러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다면 감사도 없고 건강이
하면은 왜 좋은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어제 몸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아주 고통 속에 헤맸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나니까 내일 과연 방송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잤어요. 당연히 될 걸로 믿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그것을 통과시켜서 기쁨을 맛보게 하지요. 너무 기쁩니다. 지금 저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모르는 아담을 죽음에 던진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만 있었으면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로 인해서 쫓김을 받고 다시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알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리워하고 그랬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는 자는 천국이 있는지 하늘나라가 있는지 도무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안 믿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다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므로 생명은 반드시 죽음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죠.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도 함께 못 박죠. 우리의 죄를 죽습니다. 거기서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거기서 함께 부활하죠. 새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였다 살리는 이 방법을 근거로 일을 하세요.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둠, 아픔, 고통, 문제, 가로막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쬐가 간다면 어떻게 밤이 있으므로 아침이 있는 거지? 아침이 의미가 없겠죠. 밤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죽음에 가둬버린 것이지요. 우리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환난 속에 던진 것은 장차 천국에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라는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그럼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아는 아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죄의 몸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을 벗어날 날을 사모하며 살겠죠.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다시 갈 고향을 그리며 살겠죠. 그러므로 이미 천국에서 존재하던 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지향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묵시에서 역사로 보내놓고 역사에서 묵시를 지향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죄와 은혜는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주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